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근데 파도를 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도가 오면 밑으로 쏙 내려가고 잠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파도가 밀려오면 손을 이렇게 쫙 뻗으면 파도가 이 위로 딱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탈 때 밑으로 잠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밑에 쑥 들어갔다가 고개를 쏙 내밀고 올라왔는데 더 큰 파도가 오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면 잠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위로 딱 벌려갖고 파도를 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늘 밀려와요. 그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보고 잠수해버리는 사람,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피하면은 더 크게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를 타야 돼요. 넘어서야 되죠.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 거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 파도를 넘을 수 있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참 특별한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볼펜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배들도라는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놓으세요. 다른 배들도.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마가는 오늘 다른 배들도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수백 번 이 본문을 봤는데 다른 배들도라는 내용이 오늘 처음 말씀 준비하는 중에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 본문에 다른 배들도라는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거 기록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아니 다른 배들이 들어왔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왜 이렇게 마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할까? 뭔가 이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배들은 어떤 배들이냐? 한번 짐작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서 육지에서 갈릴리의 서편 쪽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가서 쉬어야겠다 하고는 갈릴리 서편 쪽에서 동편 쪽으로 가시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건너편이라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제자들하고 같이 타고 가는 배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배들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배들은 어떤 배들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미리 준비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입학했고, 그리고 1학년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그 서울의 양주에 있는 독바위 교회라고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이 녀석이 제게 아빠가 그래도 목회 선배니까 내가 어떻게 중고등부를 잘 가르칠 수 있겠노?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고 내인데 물어요. 그래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아빠인데 물을 줄 아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니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목회적 상상력을 가져라. 목회적 상상력. 이게 니인데 꼭 필요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아빠,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데 뭐 왜 상상력을 가지라고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은 잡생각이고, 아빠가 얘기하는 상상력은 일하는 데 있어서의 상상력이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일하는 게 상상력이야. 이런 얘기 아시죠? 무더운 여름날 어떤 선비가 너무 물이 먹고 싶어서 우물가에 갔는데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처자 내게 물 한 그릇 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떠다가 뛰어가서 나뭇잎 하나를 따다가 물 위에 담궈서 먹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물에다가 나뭇잎을 띄우노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먹다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물 위에 띄어진 나뭇잎이 상상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가볼 수 있을까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배를 미리 준비한 거죠. 다른 사람은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폭풍우를 멈추게 하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신앙이 상상력이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 또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런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와갖고는 그 찬송과 그 특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다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연습해요. 한 발 앞서가는 거죠. 다른 친구들보다도 미리 와서 딱 그 성가집 안에다가 딱딱딱 채워 넣어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적 상상력. 어저께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 예배를 보통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금 내고 그리고 특송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남성교회 회원들은 보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찍이 와서는, 그리고는 회사 마치고 와서는, 그리고는 교회를 청소를 반짝반짝 하잖아요. 바닥부터 반짝반짝하게 청소 싹 해놓고 그리고 헌신하겠다. 이게 목회적 상상력이에요. 한 발 앞서가는 거죠. 미리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해요. 한 걸음만 앞서면은 열정이 있고 한 걸음만 앞서면 신앙이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늦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져요. 몇 발 차이입니까? 2발 차이예요. 한 걸음 앞서는 사람과 한 걸음 뒤쳐져 있는 사람.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진다라고 생각되지는 사람은
한 발 물러지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언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5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기 제일 처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날, 그때 가장 감동을 받고 그때 신앙이 제일 좋았다. 그때는 막 새벽 기도 밤낮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발씩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새벽 기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한 발 자꾸 물러서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 발 앞서면 신앙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한 발 뒤처지면 신앙이 무기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발만 앞서 주세요. 한 발만 앞서면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한 발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딱 한 발만 앞서서 믿음 생활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광풍, 바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광풍이나 바다는 상징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바람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통제할 수 있으면 안전해요.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것이 이런 거구나 저런 것이구나 부릴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안전해요. 물 같은 경우도 통제가 가능하면 안전한데 통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바다와 같은 거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힘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 국민들을 그냥 집안에 가다 놓고는 못 박아버리거나 아니면 완전 봉쇄해서 수표나 병원 갈 때만 빼놓고는 절대 못 나오도록 완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완전 통제 가능합니까? 지금 오히려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다 열어놨잖아요. 완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극복해 나가자는 거죠.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 줄 압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바람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떤 학자들은 공산주의를 두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평가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다를 가지고 혼돈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어두움을 어떻게 질서를 지우고 어떻게 이 혼돈한 상태를 자기 자리를 찾게끔 한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과학적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적 능력으로는 이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혼돈이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봄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수백 대가 떠갖고 수백 번, 수천 번 물을 길어다 몇 톤씩 막 산에다 들이부었어요. 근데 완전히 불이 다 꺼졌습니까? 막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바람이 확 불으니까 또 이 산으로 붙고 또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또 바람이 불으니까 이 산으로 확 붙어버리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불을 끈 거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 불이 잔불까지 다 꺼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질서를 만들거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바다와 바람을 멈추게 하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관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작가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해서 그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이라고 하면 선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꼬리 부분이죠. 배의 꼬리 선미에 고물을 베고 잠을 자고 계셔요. 그런데 보세요. 선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림 안 보여?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선미에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배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 배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선미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선미에 있는데도 그림으로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콱 치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예수님을 넘어섰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까? 좀 작게 좀 해주세요. 예, 더 작게. 예, 그렇게. 파도가 예수님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파도는 콱 치는데 예수님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잘 안 보이지만 잘 보세요.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면 너무 큰 불안과 환경이 닥치니까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얼굴이에요. 눈이 완전히 동태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 큰 위기를 당하면 혼이 빠져나간다 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눈빛이 벌써부터 여러분 아마 이런 말 속된 말로 맛이 가버려요. 눈빛이 맛이 가버려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폭풍우가 불어올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한번 착 비춰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높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성경에는, 마가는 예수님이 분명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막 폭풍우 치는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한잠 잡니까? 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제인데 와서 목사님 저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막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막 몇 개를 먹었는데도 잠 못 잤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잠자려고 술 마셨는데도 잠 못 잤다고 그래요. 이게 큰 일이 닥치면 잠 못 잡니다. 잠 어떻게 자요? 특히 여러분 바닷가에서 막 배가 막 흔들리고 배가 막 위로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잠을 잤다. 예수님에게는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어요.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광경은 고요함과 평안함. 세상에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막 분답게 막 큰일 났다, 아이고 죽겠다, 어찌 해야 되나 막 소리치고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느냐,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막 전쟁이나 사람이 죽고 한다고 해서 엄마 품에 고요히 젖물고 있는 아이는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새근새근 잠을 자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에게는, 젖 먹는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이 세상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보다도 엄마 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큰 데 있으니까 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요함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도, 이 걱정과 불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찌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때 아드라무테노해는 176명이 타고 있었고, 그때 유라굴라 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물어붙였는지 배가 다 부서지려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야 하라고 선장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선장이 파도가 너무 크니까 무서워서, 걱정이 무섭고 두려워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사람들이 선장을 찾아왔는데 선장이 두려워하니까 벌벌 떠니까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배에서 176명 중에 딱 한 명이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 살려달라, 막 어찌할 줄 몰라갖고 방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을 찾아가다가 대안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느냐면 선장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어찌 너는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찌해야 할꼬 하고 오히려 배 선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힘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크게 떠들고 힘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 없이 단단하게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도자들이 고요하고 잠잠하지 않으면요,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야 돼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야 돼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노,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노, 이렇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성도들은,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할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폭풍치고 무서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만 바라보면 마음이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도만 바라보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안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한 사람입니까? 한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막 급해졌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서 하고는 왜 주무십니까? 시편 44편 23절 말씀처럼 똑같이 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베개에서 일어나서 그 거센 바람과 시끄러운 파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파도 치면은 와, 그거 엄청납니다. 옆에서 사람이 막 마이크 대고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릴 정도로 거센 파도와 바람 소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떠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말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앞장서서 으쌰하고 이런 데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만 하시니까 그 파도가, 그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걱정이 바람처럼 밀려옵니다.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돌이 있어도 걱정되고, 길 가다 뭐 하나 부딪혀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 문제, 무슨 문제, 막 걱정이 막 태산한 것 같아요. 뭐처럼 밀려옵니까? 바람처럼. 바람은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이 걱정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은 통제 가능합니까? 바람이 통제 가능해요? 바람아 멈추라 멈춰집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통제가 안 됩니다. 염려가 뭐예요? 바다예요. 파도예요. 파도는 꼬리를 물고 계속 밀려오는 게 파도입니다. 꼬리를 물고 계속 밀려오는 게 파도예요. 이걸 없앴다 그러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염려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통제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령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하면 통제가 되지, 그전에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봤어요. 걱정과 근심은 언제 어느 자리에나 있잖아요. 제가 있는 자리에도 걱정과 근심은 있어요. 염려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봤어요. 내 영혼의 바다를 움직이는 걱정의 바람, 염려의 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바다를 움직이는 걱정의 바람, 염려의 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순간이든지 위기가 닥치면, 거센 파도가 불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혼돈이에요. 걱정과 염려는 혼돈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바다를 움직이는 걱정의 바람, 염려의 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곳에 걱정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한 발만 내디뎌도 걱정의 늪에 빠지고, 어디서 밀려오는지 염려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배가 큰 폭풍으로 인해서 자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바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된 평화와 고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인생에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예수님 품에서 고요히
평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